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전후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앞에 화면이 나오겠지만 오늘은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펴서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11장에 있는 내용들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펴서, 가능하면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욕심, 소유권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욕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다 죽는다, 이러한 소리로만 들으실까봐 그러한 메시지도 들어있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책망으로만 듣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 욕심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의 소유를 주장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함께 설교하고자 하는지를 먼저 좀 밝히고 가야겠는데요. 저는 그동안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들었어요. 주로 들었던 메시지는 이런 거였는데요. 제가 예전에 전원교회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전원교회는 진짜로 숲속에 있었고요. 넓은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공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온갖 과실수들이 막 심겨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사택은요, 그 교회가 옛날에 쓰던 교회 건물이었는데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 옛날 쓰던 교회 건물은 이제 사택으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 진짜 넓은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 3분의 1만한 거실을 갖고 제가 살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당만한 마당을 저희 집에 갖고 있었어요. 진짜 큰 집이었죠. 그런데 그 집이 제가 쓰는 사택이었는데, 저는 그런 전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잔디를 깎고 뭐 풀을 다듬고 하는 것을 제가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더니 그 아름다웠던 집이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잡초가 막 무성하게 피고 아무튼 힘들었어요. 엉망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엉망이 된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실감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사람이 참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 많아서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금방 죄에 물든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고 제가 저를 조금만 마음껏 살라고 내버려두면 저의 방향은 금방 죄를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금방 교만해지고요. 금방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기가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자녀로 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열망 갖게 되길 소망해요. 죄 저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가능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에는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안 하기로 결정하고 절제하기로 결정하고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여기 드럼스틱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미 기울어진 막대기와 같대요. 그래서 내가 놓으면 바로 쓰러진대요.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모습이에요. 그냥 놓으면 쓰러져요. 놓았는데도 쓰러지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 삼아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기를 소망하고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죄 짓지 말고 가능하면 더 존귀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있기를 그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욕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아주 어렸을 적 일이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목장을 하면서 아주 시골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큰 고모의 아들, 저의 사촌 동생이 3살 어린 동생,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4살 어린 동생이 있었어요. 서동범, 서동섭인데요. 그 동범의 동섭이가 이제 저보다 3살 어렸었는데 여름방학 때가 되면 시골에 있는 저희 집으로 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방학 때가 되면 시골에 놀러 간다. 그러는데 그 시골이 바로 저희 집이에요. 저희 집에 오는데 그 친구들은 서울에서 잘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저희 큰 고모부가 아주 큰 회사를 하는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확한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게임기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 동네에 아직 전자오락실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저희 동네에 전자오락실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첫 번째 전자오락 기계가 갤러그 너구리였는데 그것조차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친구는 저희 집에 올 때 게임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 게임기 이름이 아마 팩맨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임기를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그 게임기 카세트 테이프처럼 생긴 거 위에다가 이렇게 테이프처럼 생긴 걸 집어넣고서는 게임을 하는 거였어요. 동그란 이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콩 같은 걸 집어 먹으면서 다니는 거였죠. 와, 그 당시에 그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유치해서 하지도 않겠지만 그런데 참 제가 재밌었던 게요. 그 친구들은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게 자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자고 룰을 정해놓고 하는데 근데 갑자기 걔가 이거 내 거니까 내가 더 할 거야 하고서는 더 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제 여동생까지 4명이서 너 한 판, 너 한 판, 너 한 판, 너 한 판 이렇게 해서 하다가 갑자기 걔가 이거 내 거잖아 하고서는 한 판을 더 해요. 와, 제가 그게 얼마나 서럽든지. 야, 이거 네 거니까 집에 가면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라고 제가 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도요. 그거 결국 걔 거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텔레비전은 우리 거잖아 하고서는 그 당시만 생각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서로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가 하면 또 아주 유치했던 제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쯤 됐을 때는 그때는 저희 집이 조금 그래도 점점점 부유해졌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금방금방 집을 크게 짓더라고요. 제 방도 생기고 저희 집에 VTR도 생겼고요. 1986년도에 VTR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실 텐데 저희 동네에 처음 있는 VTR이었어요. 그리고 쇼파가 있었어요. 큰 냉장고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 오고 하는데 저는 또 외로웠으니까 친구들을 저희 집에 자주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희 집에 한참 자주 놀러 오다가 친해지고 났더니 그 친구의 어떤 행동이 저에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자꾸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2가지였어요. 한 가지 뭐였냐면 걔가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고 저랑 친하기 시작하니까 언젠가부터 냉장고 문을 열고 마음껏 집어먹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죠. 마치 자기 집인 양 냉장고 문을 열고 거기서 그 당시에 뭐 치즈라든지 뭐 과일 같은 것들을 막 집어 먹을 때 갑자기 제 속에서 막 좀 화가 나더라고요. 첫 번째로 그게 화나는 거였고 2번째가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친구가 쇼파에서 쇼파 뭐 오늘날 흔하지만 저희 집 살던 시골에서는 쇼파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그 친구가 쇼파가 신기하다 하더니 나중에는 쇼파 위에서 막 뛰더라고요. 그때 제 속에서 그러다가는 쇼파가 찢어지고 망가질 것 같아서 그랬는지 뭐 때문인지 그러지 마, 쇼파 망가져. 그럴 거면 집에 가 라고 말했어요. 부끄러워 죽겠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게 되게 지금 부끄럽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친구도 또 사람이 그렇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쓰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요.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떨 때에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서 누군가를 밀어내기도 하고, 혹은 몰래 더 가져다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더 심한 것 같고요. 지금은 저는 눈치껏 티 안 나게 욕심 부리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이름 붙여진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개연성이 좀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되게 날카롭고 또 굉장한 풍자를 담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일깨우는데, 오늘 이 비유만큼은 예수님의 비유답지 않게 개연성이 없어. 개연성이 뭐죠? 실제로 일어날 법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포도원 주인도 없고 이러한 농부들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개연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식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거죠. 일단 이 비유의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한 돈 많은 주인이 있었어요. 그가 포도원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산 울타리로 두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것은 조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통 포도를 짜서 포도즙을 만드는 틀은요, 보통은 한 마을에 하나 정도 있대요. 그런데 이 포도원은 얼마나 큰지 그 포도원 하나를 위해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 하니까 굉장히 큰 포도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리고 망대를 세워놨대요. 그 다음에 이 포도원 주인이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 농부들을 불러다가 그 포도원을 나누어서 세를 줬대요.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때가 되었어요. 포도가 결실할 때가 됐겠죠. 어쩌면 한 3년이 지났을 수도 있고, 포도가 원래부터 있었던 포도라면 그해 가을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보내서, 종을 보내서 세를 내놔라 하고 주인이 종을 보냈더니 포도원 농군들이 그 종을, 주인의 명을 받아서 세를 받으러 온 그 종을 때려서 상처를 입히고 세를 안 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농부들이 세를 얻어서 농사를 졌고 그걸 다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혹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세를 내라. 이거는 당연한 법칙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 받으러 왔더니 종을 때려서 보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냈어요.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다 하고서는. 그랬더니 또 때릴 뿐 아니라 이번엔 죽였대요.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괴롭히고 상처 입히고 세를 안 낸 거예요. 이때부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주인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 주인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마지막 남은 것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고서 보냈대요. 그 위험한 곳에.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자기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 포도원 농부들이요, 야, 주인의 아들이 온댄다. 그 아들은 상속자니 이 아들도 또 죽여버리자. 그 아들 상속자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그 당시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들 죽었다고 포도원을 내 거 삼을 수 있나요? 주인이 살아있는데? 사실은 다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이나 그때나. 근데도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되는 비유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들 죽이자. 그래서 아들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 되겠다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대요. 그러면 그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군대를 보내서 그 포도원 농부들 다 죽이겠다. 이런 말씀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들을 하셨을까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1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찾아갈게요. 우선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이란 성전을 청소하는 절기예요. 수전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사람들은 물로 성전을 청소하지만 예수님은 그 수전절날 가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에서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더니 그들을 채찍으로 때려 내쫓으시고 상을 쥐어 부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청소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누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정말로 정화를 하신 거죠. 성전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자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냐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했느냐, 당신이 누가 준 권위로 그런 짓을 했느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그 당시에 누가 했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환전하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장사를 통하여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할 재물들을 수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내쫓으셨으니까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와서 따질 법도 하죠. 따진 거예요. 무슨 권위로, 누가 준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따진 거죠. 자, 11장 2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 내용들은 쭉 이어지고요. 28절 말씀만 27절과 28절 제가 볼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런 짓을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반문하세요. 뭐라고 반문하셨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슨 권위로 했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신 거죠. 여러분 그 내용들은 길게 얘기하지 할 필요 없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실상으로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나도 무슨 권위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했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 들으라고요.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을 주신 분이 누구냐? 성전을 비롯해서 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는 그것을 잠깐 빌려 쓰는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일 뿐인데 네가 주인을 향하여서 도리어 무슨 권위로 그런 짓을 했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위를 줬느냐? 따져 물을 수가 있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거죠. 너희가 하는 짓이 마치 이 포도원 품꾼들과 똑같다.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두르고 포도를 심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일꾼들에게 세를 주고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도리어 품꾼들이 세를 얻어 쓰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여기서 이런 권위를 부리느냐? 이게 네 거냐? 라고 따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포도원 주인이신가요? 아니면 품꾼들과 똑같은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헷갈리거든요. 저는 제 생명이 제 것이라고 계속 생각해요.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100년도 못 살고 앞으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니까 후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40년을 살면 잘 사는 거고 50년 살기 힘들겠다.
내가 살아온 생활만큼 더 살기가 버겁겠다. 요즘 들어서 가끔 걷다가 왼쪽 무릎이 시큰시큰한데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원히 살 것처럼 제가 생각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누군가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언젠가 생명이 끊어져 무덤에 묻히겠고 곧 화로 속에 들어가 내 모든 살이 뼈가 불타 없어지겠구나. 그것이 내게 주어진 뻔한 운명인 것,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저 죽음과 내 죽음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제가 아주 편안하게 그 죽음 앞에서 밥 먹고 있다가 돌아와요. 처음에는 어땠을지 기억도 안 나고 지금은 아예 누군가의 죽음을 대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생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생명이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여기고 있는 거죠. 저는 제가 주로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내 새끼, 내 아들,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런 표현 제가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것이 그냥 관용적 표현이면서 동시에 제가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 제 아들들이요. 내 아들,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제가 뻔히 알면서도 애들이 내 마음에서 벗어나면 화가 나요. 그리고 화를 낼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어쩔 때 화를 내기도 하고 참기도 하고. 사실은 화낼 일도 아닌데. 왜냐면 걔네들은 내 소유가 아니니까. 걔네들의 인생은 걔네들 거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할 때가,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청년부가 제 청년부인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제가 깜짝 놀라요. 청년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제가 막 화날 때가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막 이럴 때가요. 그러면 안 되죠. 청년부는 제 게 아니니까. 그럼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성전이 자기 건 줄 알았던 것처럼 제가 오랫동안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가족을 이루고 살고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제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소유권을 주장하고 내가 막 주도적으로 내 것을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몇 주 전 설교 때 하셨던 말씀인데요. 한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 계셨대요. 정말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같은 아파트 한 동에 한 사람이 이사 왔는데 새댁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 그래서 그 마음씨 좋은 권사님이 그 새댁에게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그 새댁이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를 반찬을 주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너무 많고 몸이 아파서 반찬을 안 갖다 줬더니 그 새댁이 그러더래요. 그 다음 주 만났더니 어머 아줌마 왜 이번 주에는 반찬 안 갖다 주셨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살짝 마음이 좀 상했대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주던 거니까 매주 계속 반찬을 해다가 줬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로 마음 상한 말을 들었는데요. 그 새댁이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어머 아줌마 이번 주는 반찬이 좀 짰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상했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듣고서 기가 막히신가요? 저는 기가 막힌데요. 제가 하나님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다 누리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감사할 것 투성이고 고마운 것 투성인데도 때로 아주 극소수 희한하게도 내 맘대로 안 되는 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날씨가 왜 이따위해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날씨 갔다가 하나님께 화내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는 제가 성숙해졌지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가 꽤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지금도 제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는 게 넘치도록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세댁처럼 받아 누리면서 감사하다가 어느 날 안 주시면 짜증내고 화내고 반찬이 좀 내 맘에 맞지 않으면 짜다고 하는 그 내가 볼 때 보르장머리 없는 싸가지가 없는 그 세댁처럼 제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실 수 있게 소망하고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분, 내게 생명 주신 분, 나의 공급자, 나의 인도자, 내 생명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태도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개념 정리만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보통 욕심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욕심에 대해서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다, 욕심 없이 살아야 된다, 무소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극단적으로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어떤 한 지체랑 오랫동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뭐 상담이랄 것도 없이 그냥 저에게 자주 전화가 와요. 그 친구가 자기는 청소년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대요. 근데 자기는 손해만 봤대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욕심을 다 버렸어요. 근데 욕심 다 버리고 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 욕구, 욕심 이러한 걸로 좀 나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욕심 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세 번째에 있는 욕심 혹은 탐욕, 영어로는 그리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욕구 혹은 열망은 있어야 되고 있으면 좋아요. 잘 다루기만 한다면. 그리고 필요, 니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죠. 조금만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배설하고 하는 그런 욕구들은 필요에 의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걸 가지고 그 욕구를 버려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식욕이 있어요. 밥 먹고 싶죠. 그런 사람이 밥 좀 주세요. 저 밥 먹고 싶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는 욕심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당연한 필요니까 공급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 버리라고 말하는 건 잔인한 일이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한 여러분의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의 필요를 이루어가라는 것을 포기하라. 이런 내용 얘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원하세요. 구하세요. 그리고 얻으세요. 그거 전혀 잘못 아니고 욕심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그런가 하면 욕구, 열망 있죠. 영어로는 desire라고 하겠죠. 발음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또 단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욕구라고 부르든 열망이라고 부르든 어쨌든 그거. 내 안에 need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거라면 욕구, 열망은 사회적인 욕구예요. 사회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싶어하는 것 그게 잘못일까요?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런 것까지 다 욕심, 욕구라고, 탐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거는 주어진 열망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만약 이제 PPT나 더 넘기면 필요성과 적절성을 따져보면 욕구일지 욕심일지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지금 내게 있는 이 열망이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정서적인 필요, 욕구가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가? 정말 필요로 하는 거라면 욕심이 아니라 욕구, 열망이죠. 그리고 적절성, 과도하게 한다거나 혹은 집요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욕심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절한 열망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열망이, 내 욕구가 어디를 향하느냐.
나만을 위해서 한다면 그거는 욕심이 되죠. 그런데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 열망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럼 그것은 욕구, 열망이라고 부르지 욕심, 탐욕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더 좋은 세상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향상심이라고 하죠. 더 좋은 사람, 더 근사한 사람, 더 존귀한 사람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것이 나만을 잘 되게 하려고 할 때에는 부패되어진 열망이지만 모두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열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충동성과 집착 여부죠. 내가 갖고 있는 열망이 충동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내 스스로도 통제를 못하고 혹은 내가 어느 날 놓아야 될 때,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둘 수 없을 정도로 열중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열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탐욕, 욕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좋은 삶,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열망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다가 어느 날 그것들을 놓아야 될 때,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것은 탐욕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욕심이라고 부르지 않고 열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들을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열망, 또 여러분의 피로는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여러분의 피로를 따라 잘 채워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것이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어 집착이 되고 나만을 위해서 내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면 그때는 그것이 욕심이 된 줄 알고 그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지 너무나 쉽게 욕심 부리는 쪽을 향해서 가고 나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곳으로 흘러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까먹고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이었고 영원토록 내 것일 줄 아는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다시 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잠시 누리고 있을 뿐이고 언젠가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마치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